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왕자가 사냥을 하던 중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아름다운 한 묘령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인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서도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신분 격차를 떠나서 그 묘령의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왕자라고 하는 옷을 벗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왕자의 옷을 벗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방 하나를 얻고 목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빈민촌의 여러 이웃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성실히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드디어 사랑하는 묘령의 여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짝사랑하는 그 왕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같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 묘령의 여인을 데리고 궁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지요?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케코르의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짝사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6번째 사순절 주일이고요. 한 주간은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빈민촌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만의 짝사랑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그 짝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펼쳐지는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본이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일본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주권이 필요합니다. 영토는 있고 국민은 있으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35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 압제하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압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해방이 꿈이요 비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던 이러한 꿈, 비전,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떠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요셉과 같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를 걱정해야지 왜 쓸데없는 것까지 가지고 걱정하냐. 비전은 갔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꿈, 비전을 가졌는데요, 그거 한켠 쪽에 조금 있는 거고, 사실 어떠한 비전, 어떠한 꿈이 있었냐, 이것은 꿈과 비전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욕망이지요, 욕심이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좌우에 앉아서 한 자리 해먹을 거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어요. 이건 야망입니다. 성경에서 야망의 사람을 꼽으라면 이 야곱입니다. 당연히 이 야곱의 야망의 사람을 하나님이가 기뻐하시는 비전의 사건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영적으로 너무 귀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임금 되시면 나는 당연히 영의정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나는 좌의정 우의정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 그러나 그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남기시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낙심천만입니다. 꿈이 다 깨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젠 끝났다. 그런데 이 흩어진 제자들에게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들의 꿈의 상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저들에게 다시금 꿈의 부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원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엄청난 꿈입니다. 무슨 꿈일까요?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몇 년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33년.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 공생에 3년 동안 이루어 놓으신 것이 사복음입니다. 사복음.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주된 사역 3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주 사역 내용입니다. 그 사역은 왜 예수님이 3가지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3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며 승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고백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오늘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까지 보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많이 묵상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엄청난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현상적인 것, 보이는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것을 꿈꾸던 반면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엄청난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눈으로는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어서 오지에까지, 미전도 종족에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은 유언으로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전쟁을 해서 싸움에서 이겨서 갖는, 그래서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내 나라다, 우리나라다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비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누구 하나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습니까? 왜 지금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남들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가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죠. 거기에 그친다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키포인트, 핵심적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슴에 담아놓고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예요?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시켜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분명히 이런 것을 느껴야 하고요,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할꼬 하며 회개도 해야 되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나은 차원의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됩니다. 내 가슴에서 그저 그냥 막 불방망이질을 하고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나가야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직 불이 덜 떼진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저는요, 지금 가슴이 막 타올라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가슴이 활활 성령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은 그런 책입니다. 성령의 불가마니로 그냥 불도가니에서 끌어오리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순교해? 사도행전에서 순교하잖아요. 오순절 경험 이전이 아니라 오순절 경험 이후의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더불어 투게더 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거리 속에서도 문제없다, 노 프로블렘,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 뭐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신유도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많은 수많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늘의 언어를 경험하고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2% 부족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나라, 너무너무 귀한 나라, 너무너무 복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꿈꾸고 오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에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은 코로나 시절에 좌절하고 안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도 뛰쳐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말씀하심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가만히 있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할게. 가라, 일어나 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터전을, 길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질문에다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가 또 한 권 기록한 것이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의 기록.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닥터.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의사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일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아하,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 치유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누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쫙 기록을 해나가고 28장 31절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클로즈업 시킵니다. 클로즈업 시키면서 클로즈 되게 하십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내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로, 코스모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동거하며 먹고 마시고 같이 살던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오늘 6절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로마 압제에서 언제나 벗어나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 미얀마와 같이 언제나 군부 독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지. 지금 영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언제쯤 왕 됩니까? 예수님 언제쯤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만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생각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거 걱정하고 그거 뭐 논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더불어 이루시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다 되어도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남보다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바보 된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단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제일 큰 그 파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거기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들은요, 예수님이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요.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께. 오늘도 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은 거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너희 안에가 중요합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보일 수 있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온다. 자,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로 너희 안에 within you입니다. within you. within you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among you입니다. 영어에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가서 셋 사이는 amo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그 심령이, 그 사람이 나와 내가 또 그가 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와 또 내가,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우주 안에 코스모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내 안에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between, 그 다음에 among, 셋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우주에도, 코스모스에도 이루어지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11조 아이고 그건 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데 내 계산은 저리 가라, 멀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 상태를. 내 기분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로,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성령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이게 은혜 받고, 내가 판단해서 야 코로나가 심하니까 오늘 나가면 안 돼, 오늘은 집에서 집콕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께. 그럼 주님이 그러시고, 야 이놈아 이건 약과야,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와 이제. 야 다 집콕 방콕하면 내 집은 누가 지킨대? 내 집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누가 지킨대?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음성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놔두고 다 질병하다가 다 왔어. 좀 이따 와보세요. 다 먼지 쌓이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거 우주적으로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꿈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이면 시켜요. 잠깐이면.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지켜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요한은 무슨 요한이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목사님에게 받았죠. 정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니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특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례전 집례하는 거하고 축도입니다. 축도를 받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계속 못 먹어도 계속 가야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충만케 되면은요,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됩니다. 불덩이가 됩니다. 숯덩이가 불덩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어떤 세력이 와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받고 난 딱 쉬면은요, 다 까먹습니다. 숯덩이 됩니다.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숯덩이가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지. 근데 그 경험도 못했다? 아이고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이신 조진희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목요 형성할 때 목요 형성 와서 반주하고.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얘기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뭔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중간쯤 나와. 좀 일찍 나오지, 기왕 나오려면. 그러다가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생전 처음 나오는 새벽기도인데. 근데 또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통성 기도하는데 또 금방 가. 기도라도 좀 하고 가지. 아이고 하나님, 기도라도 좀 하고 가주세요.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끝나고 안 가더라고요. 근데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 그럴까? 제가 주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의 언어 경험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하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통에 자복하고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쭉 대언하면서 쫙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저는 또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터프하게 방언, 하늘의 언어를 막 하는 거 또 처음 봤습니다. 작년에 배영현 장로님도 하늘의 언어 할 때 대단했었는데, 아이고 뭐 뛰고 벌벌 뛰지만 않지, 음성으로 하는 건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와. 아까 일부 예배 반주하고 가는데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목이 다 쉬었습니다. 집사님 축하해요. 목이 쉴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못할 거야. 은혜 받을 땐 그런 거야, 집사님. 자,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기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내일 새벽에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포기하겠다는 거야, 은혜를 다? 이야, 참, 지금 1시간 동안 목 터지더라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했는데 실망이네, 정말 실망이네. 지난 5주 동안 딱 2명 건졌어. 2명. 여기 조진희 집사님, 그 다음에 김종숙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다른 교회 나가는 일산에 사시는 분, 그분이 와서 하늘의 언어 경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죠. 다른 분들, 새로운 분들이, 새로 등장하는 분들이 없네요. 이게 지금 손바닥도 딱 마주쳐야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작년에도 전교인 새벽기도 사순절에 선포했는데 별로 똑같아. 그래서 부활절 2주 전 다시 선포했어. 그리고 무조건 끌어내가지고 다 했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끌어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해야 돼. 언제까지나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어게인 2020, 어게인 2020. 내일부터 진짜입니다. 성령 강림절 4월 23일까지 9주 동안 알아서 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수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내 나라?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다 동참해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면 가슴이 막 타오릅니다. 이거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수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나를 그냥 막 몰아내시는데 막 타오르는데, 이게 성령의 불로 코로나의 세균은 다 죽어지고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권능이 임하, 두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사는 지역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우리나라 전체와 사마리아 이방인들도 같이 사는 그 지역까지 가고 땅끝 미전도 종족까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을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유언이요, 유언. 3년 동안 사복음에서 다 하셨지만 다시금 유언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온데간데 없어. 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래서 시험도 들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 예수님 왜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때리나, 나만 치냐, 그리고요 별소리가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온데간데 없어요. 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럼 또 그린다. 오늘 분명히 목사님이 치신다. 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치시냐. 복 받는 얘기는 좀 안 하고. 독약이요, 독약.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복 받으라는 말 어디에 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지.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게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저도요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저도요 외제차 타고 싶어요. 그러면 잘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사주지 않으면 나라도 사줄 테니까. 나 그거 하나쯤은 사줄 수 있어. 퇴직금 받아서 사주면 되지 뭐까지가.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아니 좀 배짱도 있고 뭐가 좀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속에서 불이 나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답답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세우게 있는 것까지 다 주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한 자리 해먹을 것만 알지. 그럼 우리는 뻔할 뻔짜다. 안 봐도 비디오다.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게인 2020, 어게인 2020.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여기가 다메섹 도상 되게 하시고, 이곳이 야복강 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초기지가 바로 이곳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묻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